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권능, 부활의 역사와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죄와 죽음,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기신 날입니다. 제가 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걸어 나올 때 꼭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뒤에 이 검은 천밖에 없는데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깨어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도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병약하신 분들, 지난 주간에 입원하셨던 분도 오늘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식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묻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교회 밖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현실, 은과 금을 구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안진뱅이 거린과 같은 사람이 오늘도 많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여 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가? 마치 유대인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거부하고 못 박았던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할 때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주목하여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과 안진뱅이 거린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깨어 일어나서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는 이 기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치료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셔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온전히 낫게 되었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12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신,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주일 아침이라 이른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주차장에서 바로 차 타고 교회까지 오셔서 아무도 안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회 오시는 길에, 성전에 오시는 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시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셨습니까? 증인,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데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 그러면 한없이 어려운데, 증인은 말하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증언하는 거, 여러분, 이게 증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신호 대기 앞에 서 있다가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보고 예수를 전하는 거, 이거 증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나오시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오셨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 체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이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성전 바깥에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리는요, 뭐만 봅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린이에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던져주는 은화, 금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에 관심과 시선은 늘 지나가는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그것만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안진뱅이 거린의 눈은, 분명히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안진뱅이 거린의 시선은요,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거 나에게 뭘 던져줄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 주목하여 보다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붙들어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임한 것이냐 물어봐요. 사람들의 행한 것, 세상의 관심거리, 자기네들이 주목하고 있는 일, 거기에만 시선이 주목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당신들이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 오직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주를 주목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주라고 표현을 해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만드셔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놓으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그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낮게 여김을 받는다 그래요. 온전히 나음을 입는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부활절 아침에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십자가와 부활은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주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다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제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의와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철저하게 무력감과 절망함을 느꼈지만,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적 후에 증거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사렛 예수는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와 한계, 무력함과 절망,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영원하신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증인되어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기도에 대한 책 가운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챕터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용조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크게 느껴졌던 어려운 문제는 점점 작아져서 콩알만해지고,
내가 바라보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점점 커져서 정말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 콩알만한 문제들은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요, 콩알보다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세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은 생명의 주가 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느 성인들의 무덤이 빈 무덤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십니까? 무덤 잘 만들었죠? 예,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애써가지고 저 안양에 가가지고 이 공사용 건축용 스티로폴 큰 거 사다가 구해다가 이거 디자인해가지고 톱질해가지고 만든 무덤이에요. 예. 여러분들 예배 오시기 전에 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봤는데요, 빈 무덤이에요. 예. 예수님 안 계시다고요. 살아계셨다고요. 왜? 주님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적만 바라보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관심 갖고 물어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주, 당신들이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사 다시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기적만 바라보며 살면요, 오늘도 실망할지 모릅니다.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켰던 베드로처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그러면 실망할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가 기적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없는 게 뭘 자랑이라고, 없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 없는 거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를 강조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가 은과 금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생명을 허락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생명이 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은과 금이 꼭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건축하느라고 부채가 좀 있어서 오병이어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셔서 이름을 적어놓기도 하고 또 기관 이름을 적어놓기도 하고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통계를 내놓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께서 은과 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믿음이 없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하신 하나님 아니라고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본당도 이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고 기도만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 속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속에도 하나님은 은과 금으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바라볼 때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 죽어서 힘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냐면 이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 교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빼놓고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다시 사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로, 생명의 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 장사를 지냅니다. 사흘장으로 다 지내잖아요. 장례를 사흘장으로 다 끝내잖아요. 요즘에는 냉동고가 발전해서 영안실에 안치하지만 시골에서 장례 지낼 때 3일이면요 시체 썩습니다. 저는 염과 습을 해봐서 압니다. 냄새가 납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사람 몸에서 프로판 가스 새는 냄새가 납니다. 이게 지금 부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은 지 사흘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살리셔서 죽은 것 같으나 완전하게 살리셔서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 청년은 혈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성령 체험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령 체험이 없었으면 초대교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전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건 죽은 자와 마찬가지죠. 처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요. 거린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옮겨져야 옮겨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67년 7월 달에 17살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유망주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펄프스 같은 선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연이 있었어요. 1967년에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그만 목뼈가 부러져서 목 이하의 어깨서부터는 다 마비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살할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제1의 수영 1인자였는데, 유망주였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아무런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타다에게, 에릭슨 타다에게는 믿음의 친구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병상에 누워있는
타다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게 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지. 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에릭슨 타다에게는 위로가 됐어. 소망이 됐어. 자신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원망과 분노에 가득했던 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자신감으로 바뀌어지고 다시 살 소망으로 바뀌어지면서 목 아래는 전혀 움직일 수 없지만 입술로 붓을 물기 시작해서 구족화가라고 이야기하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말할 때 그 말을 적어 책을 32권이나 저술했습니다. 1979년도에는 존이라고 하는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렸던 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장애를 가진 많은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김소영 자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토론토 불꽃교회 저랑 함께 섬겼던 장로님의 조카예요. 우리나라 1986년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유망주였고요, 1988년도 올림픽을 준비하던 아주 체조 선수로 유망주였습니다. 1986년도에 중학생 때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전에 2단 평행봉에서 떨어져가지고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1980년대니까 이 당시엔 한국의 장애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편리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김소영 선수를, 중학생, 고등학생 이 선수를요, 미국 LA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어요. 아무래도 선진국에 장애인들이 좀 시설들이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라고. 제가 기억나기는 200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소영 선수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우리 함께 섬기던 장로님이 LA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김소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 자기 조카인데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상담학으로 공부해서 미국에서 대학교 공부 다 마치고 졸업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다고 그래요. 갔다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김소영 선수를 만나고 와가지고요,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목사님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셔서 그 미국 아이였는데 잘 돌봐줄 수 있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화장실도 같이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필기도 해주고 하던 친구를 붙여주셔서 그 친구하고 같이 졸업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공항에서 삼촌 잘 가시라고 손 흔들어 주는데 울면서 왔어요. 그리고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설교 예화로 넣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김소영 선수 제가 이름은 안 잃어버렸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은 이제 거의 나이가 40 됐더라고요. 예. 한국의 영 라이프라고 하는 장애인 재활 훈련원에서요, 자기와 같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상담해주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김소영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장로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울었다고 고백하셨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지금은 305장인데 옛날에 405장이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너무너무 잘 부른대요. 예. 그러면서 예수에 붙들려서 자기도 간증 가운데 보니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김소영 선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에게는 걸림돌이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디딤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마음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만나셔서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김소영 선수처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매 주일마다 만나면 교인들 간에 인사하기를 뭐라고 인사했느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대요. 주일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유대인들하고 달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드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예배드려서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 거린을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